압제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늘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1885년에 84년 5년에 본도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강교회는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울 가운데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에 아울러서 병원을 세웠고 그리고 또한 학교도 세운 가운데 특별히 스크루턴 어머니께서는 여성 인권이라는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수많은 일을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민족은 아직까지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많은 이들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민족 해방이었고, 그리고 국가가 새롭게 되어지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복음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간,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이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해방만 생각했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교회를 떠나간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나를 조종하기도 하고 또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포로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게 있겠습니까? 뭔가가 조종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운데 인간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명한 성경 교사였습니다만 그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앞장서서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뭔가 행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 올바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그럼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질 않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절망했던 바울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조차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주관자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주관자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자꾸만 양심의 반대가 되고 뭔가 하나님에게 반대가 되고 뭔가 잘못된 부분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요소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쓰는 왠지, 어쩐지,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이며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각본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쓸쓸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 의욕이 상실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쩐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전쟁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굴곡이 어떤 때는 웃었다가 어떤 때는 식었다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결심을 했지만 결심이 일어나지 못해요. 이런 내 안에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게 있고 나를 건드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감정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연애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나는 남자만 1순위가 아름다운 여자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도 잘생긴 남자를 원하더라고요. 이 출발이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마음이 동해야지. 뭔가 느껴져야지.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하고 싶고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데 그게 뭡니까? 외모 아닙니까? 그래도 외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해야 내 마음이 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지금 출발선상에서 살아가고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 그래도 성공해야 되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싫어진 거예요. 이 부인은 성격도 좋고 최고 교육도 받았고 온순하고 미모도 갖추었는데 갑자기 아내와 살고 싶은 마음이 쳐다보기만 해도 싫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만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미움이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진다는 얘기라고. 이 사람의 미움과 분노, 이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연이겠지, 내 감정이겠지.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움의 마귀, 분노의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러나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키죠. 이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그냥 거기에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니 미움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된다라고 목사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괜히 미웠잖아요. 괜히 화가 나잖아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 갑자기 아내를 믿게 하는 원수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가운데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왜 이혼이 잦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이 마음이 사로잡아가요. 마귀가 좋아. 이혼하는 거 마귀가 좋아. 가정이 깨지는 거 마귀가 좋아.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사람이 죄악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달콤한 게 좋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또 죄에 빠지고 또 악함에 빠지고 또 분노에 빠지고 또 미움에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져가는 것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하루 이 얼마나 의지가 악한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벗어나야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귀한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프면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어떤 때는 꾀병도 부려요.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움과 분노, 수도사들이 날마다 묵상해도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분들이야말로 광야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던 분이니까 너무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육체적인 공격이 오고 정신적인 공격이 오고 감정적인 공격이 오고 이분들이 잘 분류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놨어요. 경험한 거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정욕, 탐욕, 탐식 이 세 가지가 나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분노, 자기연민, 무기력 이게 자꾸만 공격이.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자기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공격해옵니다. 감정적으로 질투, 교만, 명예욕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분류해냈어요.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구나. 사탄의 공격은 그냥 오는 공격이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오는구나. 그들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귀의 공격에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상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에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찾아오기도 하고 또 초대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잘 상담하는 가운데 그 마을을 영적으로 맑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동방정교회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방수도원 얘기가 아닙니다. 동방수도원 얘기입니다. 여기 이 남자가 벗어난 것은, 이거는 그 미움의 감정이 마귀에게 온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겨나가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포로에서 자유를. 우리는 영적인 포로가 되면 아닙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야, 나는 이것을 행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했어요.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것을 했어요. 뭘까? 이분도 기도했어요. 동방수도사들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그 근원의 첫째가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죄요. 예수 믿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거지, 구원받았다고 인정받은 거지,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아직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스스로가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근원적인 것,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오늘 내가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이게 막 몰려오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 마귀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결책을 발견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몰려옵니다. 마귀가 몰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마귀에서, 죄와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영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라사 지방에 군대 마귀에 잡혀있던 사람 이야기 아시죠? 이 사람이 군대 마귀도 한 마리가 아니야, 군대야.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보병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대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마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군대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도하는 가운데 80년대 기도원에 가면 귀신 쫓아내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 못하면 술 중독 걸리고 담배 중독 걸리고 여자 정욕의 중독에 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요 그러한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해요. 반복되는 못된 짓을 해요. 그거는 마귀에게 씌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과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얼마나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주로 그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는 어떤 귀신은 안 나가. 너무 세. 여기 군대 마귀처럼 너무 세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때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얼마나 좋아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질병도 떠나가고요, 가난도 떠나가고요, 원수도 떠나가고요,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고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쫓아내고 그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낸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단순한 마귀가 쫓겨났다 이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을 해방하십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또 해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 성령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왜 이 찬송가가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내가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해방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내가 해방됐으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자유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민족이 일제 35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해방이 있어요. 이런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원장님은 기도의 날짜를 좀 정하더라고요. 당신은 한 40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한 80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한 10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뭔가 영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원의 금식 기도의 장점이 뭐냐면 응어리들, 쌓인 것들 그걸 다 풀어 금식을 하면서 그것들이 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10일 정도만 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이유구나.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을 다 못하니까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고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고 그렇게 좀 간간히 1년에 한 번 그 정도로 하면서 몇 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거 이 부분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8.15를 지냈습니다. 이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는 가운데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민족들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그 정신을 깨우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오늘의 한국 교회가 140년이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계속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해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해방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서 영적인 해방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더불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니요. 지금도 마귀가 공격한다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선언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적인 자유를 얻어 싸우매 이 자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